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인데요.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토록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하고 행하고 너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미질사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자들이 있다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지키 양식을 먹어라 하느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오늘 1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거기서부터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첫 번째 뭐예요?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도록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퍼져나간다는 의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 그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을 말해요.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말씀이 달리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이 달리잖아요. 근데 시편에는 그렇게 시를 써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이 말씀 속에는 운동력이 있고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그 말씀 자체에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와 같도다. 야구방망이 있잖아요. 그걸로 바위를 아무리 쳐도 깨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그 단단한 바위, 단단한 우리의 마음, 아주 조그만한 우리의 마음, 이 완악한 우리의 마음이 한 번에 부서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퍼져나간다. 이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그 의미에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신약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샌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구약에 보면은 성전에 들어갈 때 좌우에 날쌘 검들이 있었어요. 뭘 하기 위해서요? 양과 소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이 날쌘 검 가지고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가지고 살을 쪄서 각을 떠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바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아주 더럽고 추악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병든 부분들을 칼로 다 도려내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여러분을 읽는 거예요. 내가 큐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점검하고 내 삶을 부스러지게 하시고 내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 믿은 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된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서 그 수많은 사람, 몇천 명이 되는 수많은 사람 앞에 설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사망에서부터 부활해서 하나님께서 주, 로드, 주인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 찔린다라는 이 원어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달려실 때 창을 가지고 옆으로 찔렸을 때 그런 찔림보다도 훨씬 더 강한 그 찔림의 단어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해야죠.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네. 역사해야만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 죽었다라고 하죠. 많은 사상가들, 철학자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18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사상가였던 볼테르의 우리 프랑스 사람 로익이 등장했는데요. 프랑스의 그 사상가였던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는지 모르겠네요. 18세기의 사상가였는데. 알고 있대요. 그만큼 유명한 거예요. 이 볼테르라는 사상가가 무신론자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무신론자였고 사상가였는데 하는 말이 앞으로 50년 안에 교회가 다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는 시대 때 100년 뒤에는 기독교 자체가 다 사라질 거예요. 18세기의 사람이니까 1700년도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래전에 그가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기독교는 더 부흥했고 그가 살던 집은 성경을 찍어내는 인쇄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육체와 인간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남는 건 뭐가 남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땅 가운데 남는 줄 믿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도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물론 삼각산에 가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눈비 오르는 그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들려줄 수 있어요. 근데 안 들릴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펼쳐들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11월, 12월 2달 동안 큐티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밴드를 통해서 10분 동안 말씀을 들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고 지금 이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말씀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도 살아나야 되고 여러분이 하는 일들도 살아나야 되고 이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퍼져나간다는 말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다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보세요. 1절에 다시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나시고 우리가 나왔죠.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바울이 어느 곳곳에 다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도록 퍼져나가도록 말씀 사역이 더 흥망케 되어지도록 말씀의 사역이 더 확장되어지도록 이 바울이 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죄인들이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주여 바울은 하늘나라 갔어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주님 저분이 성령의 불을 받도록 좀 저분이 변화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다 생각하고 계시죠? 근데 정말 기도하고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고여 있는 게 아닙니다.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전해지는 것이고 이웃과 이웃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의 백성들이 그 포로 시절 때 어떻게 합니까? 포로 시절 때 김치 먹을 수 있었나요? 포로 시절 때 한국어 잘할 수 있었나요? 그 어둡고 암울한 포로 시절에서 이제는 자유케 되고 해방케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들에게 예언한 말씀 속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게 전하는 자요. 이 예루살렘에게 전하는 자요. 너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힘껏 외쳐라. 그동안 너희는 그 마귀에게 억눌려서 어렵게 살아갔던 그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그런 놀라운 소식,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의 산에 가서 외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예수님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성전에 가서 하신 말씀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는데 나를 보내사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유를 자유하게 하고 갇힌 자들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노라. 누굴 보냈다고요? 성부 하나님께서 누굴 보냈다고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쁜 소식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란 사실을 정말 믿으시나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지혜자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인도자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도움자 되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정말 기쁜 소식이 되십니까? 저는 사역을 하면서 제가 제 삶 가운데 이렇게 무수히 일어나는 죄악들 때문에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역을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목사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한쪽에서는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로 인해서 갈등하고 고민했던 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몇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가 깨닫고 나서 더 이상 정죄감을 가질 필요가 없구나. 내 안에서 자유함이 일어나고 내 안에서 해방을 선포하고 언제든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기쁨과 담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깨달은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2장 말씀입니다. 같이 여러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장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 결코 뭐가 없다고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생각을 다 적시고 입술을 적시고 손을 적시고 발을 적시고 한 주간에 묻어있었던 모든, 그래서 내 마음에 정죄감이 있었던 것들을 깨끗하게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자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막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윤 목사님 찬양할 때 목소리를 막 높이고 그러잖아요.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해방감이 있어야 돼요. 기뻐해야 됩니다. 그 죄의 사슬에서부터 여러분들은 완전히 바뀌어서 기쁨의 종이 되었고 자유한 종이 되었고, 정말 내가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쁨의 소식되면 지나는 사람, 만나는 사람은 예수님 믿으십니까? 교회 나가십니까? 반드시 묻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쁜 소식을 주셨기 때문에 가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해야죠.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누가 그것을 믿겠느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성경 공부하는 그룹의 이름은 아발 모임이었어요. 아발 소그룹.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그래가지고 옆에다 붙이는 아발 소그룹 모이세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 야, 아발은 또 뭐냐? 이게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은 것이죠, 여러분. 어떤 목사님께서 여기서 이제 홍콩에 단기 선교를 가셨는데, 여러분 새 박사로 유명하신 분 아시죠? 경희대학교. 이름을 모르겠어요. 윤무부, 예, 그런 분 계세요. 이분 새 박사입니다. 그래서 새 박사님이 이제 이 비행기를 타니까 그 청년들이 웅성웅성 대니고 그러니까 새 박사님이 딱 앉았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머릿속으로 이제, 저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새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새 박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알면 참 평안과 참 기쁨이 넘칩니다. 예수님을 절대로 새 박사님을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말씀을 다 할 걸 생각하고 딱 앉으려는 순간 새 박사님이 먼저 말면, 목사님 새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새를 알면 참 기쁨과 평안이 넘칩니다. 새를 모르면 참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새는 절대로 목사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한 대 딱 먹은 거예요. 몽골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3시간 동안 이렇게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 1초도 쉬지 않고 새 교회에 대해서 이 박사님이 증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새 박사한테 당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증거하려다가 이 목사님이. 그리고 나서 이제 단기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딱 비행기를 하는데 또 새 박사님을 만났습니다. 오라, 이제 복수할 일만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새 박사님 딱 하면서 앉았는데 또 선수를 치는 거예요. 목사님, 몽골 새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몽골 새의 중요성, 몽골 새의 종류, 몽골 새의 아름다움, 또 세교를 정하는 거예요. 3시간 동안을. 그러면서 이분이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이죠.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가
정말 이 새 박사의 새보다도 훨씬 더 귀한 것인데 어떻게 이 사람은 새라고 하면은 여기 3시간 왔다 갔다 6시간 동안 지치지도 않고 저렇게 새교를 전하는 겁니까? 저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직분은 대사의 직분입니다. 여러분은 다 대사들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해. 김대사님, 이대사님, 백대사님, 여러분들 다 대사들이에요.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세교를 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교를 전해야 될 줄로 믿어요. 이 성도들에게 바울이 그거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 정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추수할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9장 30절. 이에 제자들에게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이 많다.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주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분당에 있는 그 분당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때 보면은 이찬수 목사님이 하나 다 목숨을 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에 목숨을 걸었어요. 예배 때 충만한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 말씀 너무 잘 전하시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처음에 개척할 때 인터넷 사장이 딱 달라붙었어요. 인터넷 운영을 하는 사람. 그 청년 사장이었는데 그 친구가 이찬수 목사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 인터넷에 세팅하고 CD를 만들어서 교회에 온 사람들은 무조건 공짜로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달치 설교 4장 그 CD를 한동안 많이 받아본 적이, 그때는 뭐 핸드폰이나 인터넷이 그렇게 많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CD를 다 구워가지고 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쫙 퍼져나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도 수목금토 찬미의 밤, 이 찬양과 기도의 밤을 생중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누가 아멘 하실 수 있어요? 생중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그날 저한테 제가 찬양 인도할 때, 찬양하고 있을 때 우리 권규현 형제님이 핸드폰으로 전화했거든요. 핸드폰 켜놓고 40분 동안 그 핸드폰으로 찬양 듣고 기도했어요. 본인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못 오면 여러분의 장소에서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그 생중계되는 기도의 찬양 모습을 그 자리에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도 더 충만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해서 정말 이 말씀들이 점점점 퍼져나가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 주의 종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도를 위해서 이제 기도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하면서 2절에 보세요.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은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 사단에 속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니. 자, 우리가 명한 것,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있어서는 바울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냐면,
그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행하고 또 행하도록.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뭐라고 말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장 해야 될 건 뭐냐면 practice, 연습입니다.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가 내 행위 가운데 담겨지도록 실천하고 또 실천하고. 우리들은 다 연약한 점들이 있어요. 다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면 하라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온전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우리가 무엇을 행합니까? 무엇을 행하는 건 아닙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너희가 마땅히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너희는 행하라, 더 힘쓰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행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 씁니다. 오네시모를 받아라.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랑하는 동역자로 생각하고 너가 좀 받아주라. 오네시모가 누굽니까? 돈을 훔치고 달아난 종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서 그가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빚진 돈이 있으면 그거 내가 갚을 테니까 너가 이 오네시모를 너가 받으라. 사랑해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절대 용서하지 못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나는 알고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용서 네가 할 줄로 난 믿는다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부사들이 붙었습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왜 이런 단어들이 붙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만 행하라는 거예요. 자꾸만 반복해서 행하라는, 우리의 것이 되도록 반복해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했지만 여러분, 감사를 200번만 해보세요. 하루에 200번 하면요, 감사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가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찬양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한 200번 해보십시오. 그야말로 범사에 감사하는 거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떠합니까? 기쁨이 넘쳐납니다. 소망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거 계속 연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 말로써 상처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연습하세요. 은혜스러운 말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덕스러운 말들을 할 수 있도록. 말이라는 게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말들 없애버리고, 불신앙된 말들, 교만한 말들, 다른 사람을 치는 말 다 없애버리고, 행여 그런 일을 했다면 용서를 구하고 또 연습하세요. 또 연습하시고,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세월에 은혜스러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12장 18절. 칼로,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한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는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칼로 찌르지 말라라는 것이죠. 덕을 세우는데, 덕은 어떻게 세워집니까? 착한 행실과 착한 말로써 덕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끼치게 합니다. 힘드시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당신을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많군요. 이런 말이 아니라 당신을 보니까 정말 너무 기쁩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힘들면 저에게 전해 주십시오.
기도의 제목을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격려하고 축복하라는 것이죠.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습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어떨 때는 즉각 응답하시는데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응답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지각 아시죠, 여러분? 내가 늘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의 타임테이블에 맞추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언제 줬습니까? 100살 때 줬잖아요. 오죽 했으면 종하고 잠자서 이스마엘을 낳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 13년간 기다리잖아요. 모세가 왕궁 40년, 광야 40년, 80년이 거친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잖아요. 물론 그 뒤에 여호수아도 40년간을 기다렸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떡합니까? 예루살렘에 당장 가서 사도들과 함께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미션을 주셨습니다라고 하려고 했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 가고 그리고 고향에 갔어요. 그리고 3년 후에 갔는데 3년 후에도 여전히 야고보밖에 못 만났어요. 사람들이 다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려 이 바울이 외곽지역, 소위 말해서 이방 지역에서 선교만을 14년 동안 하고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간다. 그러면서 그때 가서 예루살렘의 그 지도자들, 베드로, 야고보가 그런 지도자들, 그 초대교회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로부터 리더십을 인정받게 되어진다. 인내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세계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고 인내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좋은 약속은 인내해야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성경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의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리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자비하시고 긍휼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삶 속에서 연습하고 말씀을 가지고 연습하면서 우리가 다다르는 것이 있는데 그 다다르는 것이 뭐냐면 사랑과 인내에 다다르는 것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참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한 예수님의 그 인내까지 여러분의 인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요? 말씀을 가지고 행하고 또 행할 때 좌절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6절부터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실이고 두 번째는 충성스러운 마음입니다. 6절 한번 보세요. 밑줄을 그어가면서 따라오십시오.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서 뭐하라고요? 떠나라. 7절 보세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면 여기 무질서라는 것은 게으른 생활을 말합니다. 8절에 보세요.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성실했다라는 것이죠. 10절에 보세요.
같이 한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일하기 싫어하면 게으르며 먹지도 말라. 11절에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12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조용히 일한다는 것은 묵묵히 일한다는 것, 충성스럽게 일한다는 말.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비파와 수고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성실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고 온 우주와 이 땅을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체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까마귀를 먹이시고 그리고 여우를 먹이시고 악어도 먹이시고 그리고 계절에 따라 모든 자연 환경의 색깔들을 바꿉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손에는 아름다운 칼라들이 말씀 한마디면 가을에 여러분 노란색, 빨간색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칼라들이 지금 산속에 막 물들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봄, 가을, 겨울, 여름 다 지나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묻어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다 망하게 되었을 때 예레미야가 고통해하지 않습니까?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정말 낙심이 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고백하면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뭐냐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포공해서 우리는 결코 진멸되지 않는다. 우리 성이 다 무너졌지만 결코 진멸되지 않는데 이것이 아침마다 내 귓가에 새롭게 들려오는 걸 보니까 성실하심이 주의 성실이 크심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이런 다 무너진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고 소망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실하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성실하신 사람들에게.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행하였으므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다윗이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성실이었습니다. 여러분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서 와서 고향에 돌아왔잖아요. 그때 어떡합니까? 보아스를 어디서 만납니까?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다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실한 룻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보아스와 결혼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이렇게 낫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조상의 가문의 반열에 서게 하는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28장 10절 정직한 자를 시작.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성실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군종이어서 밖에서 이렇게 새벽 기도 예배를 교회가 부대 밖에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은 새벽 예배가 아마 지금 한 4시 정도에 드렸던 것 같아요. 캄캄한 겨울인데요. 시골 사람들은 종소리를 듣고서 새벽 기도를 오는 거예요. 특히 이제 권사님들 2-3분이 항상 그 종소리를 듣고서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데 새벽 기도 그날도 이제 종소리를 탁 땡그랑 땡땡 치고 이제 땡땡 쳤는데 목사님이 안 나오시면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군종병이. 그래서 설교를 이제 보니까 권사님들 몇 분이 나와 계셔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고 났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막 뒤에 계셨는데 막 안절부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원래 새벽 예배가 4시인가 그런데 제가 종을 3시에 친 거예요. 3시에 치고 새벽 예배를 그러니까 이제 3시쯤에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할머니 권사님들은 시간을 보는 게 아니라 뭡니까? 종소리를 듣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 1시간 일찍 충만한 은혜의 예배를 드린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성실하심을 보시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들 축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 가운데서 성실하십시오. 여러분 충성스럽게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미리암과 그 아론이 구스 여인과 결혼하는 모세를 향해서 비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3명 다 나와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한 사람이다. 충성한 사람이라 이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미리암이 나병 환자가 되지 않습니까? 신약의 성경의 말씀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말씀을 하면서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그 종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일해서 5달란트에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에서 2달란트를 남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1달란트 땅에 묻고서 1달란트 가져온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우리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냐면 충성입니다. 충성된 사람들은 아주 성실한 사람들은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거기 말씀을 읽어봅시다. 잠언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선이라는 것은 내가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삶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이 여러 개 불러주신 삶의 목표들 삶의 일자리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를 돌보고 내가 더 사랑하는 것 선한 일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주님의 자녀로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선한 일입니다. 내가 남편을 잘 섬기고 아내를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일 선한 일입니다. 내가 회사의 동료들 어려운 사람들을 챙기고 돕는 일 선한 일입니다. 내가 회사를 잘 가꾸고 열심히 일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것 다 선한 일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다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더 강해지라는 거예요. 낙심의 파도가 몰려오고 낙심의 장애물이 오면 올수록 어떻게 합니까? 더 강해지라. 믿음의 길을 가라. 믿음은 영원한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게 만듭니다. 너 안 돼. 너 할 수가 없어. 너 가정 안 돼. 너 일터 안 돼. 너 공부 안 돼. 너 교회 안 돼. 부정적인 말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감정을 수시로 건드리면서 힘들게 하는 그런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그런 감정이 돌아오면 던져버리시고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때가 이르면 피곤하지 않고 그 일에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뭐가 맺힙니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 피곤하지 않다는 게 기부업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여러분 낙심이 오면 이 상황에서 낙심이 오는 데는 두 가지로 옵니다. 뭐냐면 내가 그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고 내가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때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낙심을 이기는 힘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때문에 담대한 믿음을 가질 때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만이 그 낙심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나의 대적들이 너무나도 많고 나의 원수들이 너무 많고 그 대적들이 군대가 되어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내 부모도 나를 버렸습니다. 이 상황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 심지어 부모조차도 나를 버렸는데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27편 13절에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중풍병에 걸려서 예수님 앞에 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포기했나요? 지붕을 뜯어버리잖아요. 지붕을 뜯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내가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나니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노라. 믿는다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반드시 내 상황 가운데 있게 될 것임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낙심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교회 음악 작곡가 중에서 제1인자는 요한 세바스찬 바라고 합니다. 수많은 교회 음악을 남겼어요. 근데 10살 때 이 바하가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지 13년 만에 첫 번째 아내가 죽었습니다. 또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스라에 20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 목사님 굉장히 행복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10명은 어려서 죽었습니다. 한 명은 20살 때 죽었습니다. 또 한 명은 정신박약아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자 이 바하가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자 뇌출혈로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인생 가운데서 불후의 명작들을 많이 명곡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곡들 앞에 항상 SDG라고 하는 이니셜 영어를 남겼습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런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왜 그렇습니까? 자기에게 몰려오는 수많은 낙심되는 상황들을 극복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런 명곡들을 남겼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셔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항상 기도해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 낙심이 떨어져 나갑니다. 바울이 비두니아로 복음을 전하러 갈까?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 다 길이 막혔어요. 근데 마게도니아에서 환상을 봅니다. 우리 쪽에 와서 도와라. 마게도니아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성이 어디냐면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붙잡혀 갔습니다. 낙심 상황이죠. 아니, 내가 환상을 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감옥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의 문이 다 열리고 사람들 매여있는 모든 쇠살들이 다 풀어졌다. 그리고 그 간수가 두 번째 이 빌립보 성에 성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 가족의 전체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밑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예레미야 29장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들 위해서 열심히 복음이 퍼져나가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말씀을 행하고 또 행하고 항상 성실하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214장 찬송을 좀 부르면서 성찬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14장 1절 먼저 부르겠습니다.